오늘 본문 중에 본문을 읽다 보면 파라클레토스하고 그 다음에 오르파노스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파라클레토스는 보혜사, 그 다음 단어는 뭘까요? 고아입니다. 고아. 보혜사가 나오고 고아라는 단어가 나오죠. 이 둘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면서 설교를 들으시면 될 것 같아요. 파라클레토스, 보혜사. 우리가 잘 아는 보혜사입니다. 보혜사는 파라, 곁에라는 단어하고 칼레오라는 부르다의 합성어입니다. 이 두 단어가 합쳐진 거예요. 그래서 도움을 주기 위해 가까이 부름을 받은 자를 뜻한대요. 그래서 헬라 시대에는 대개 법률 자문에서 변호사를 가리켰는데 이 복음서, 성경의 복음서에서는 성도들의 유일한 조언자고 자문가이며 영혼의 스승이신 누굴 가르치죠? 성령을 가르칩니다. 그렇죠? 우리가 다 아는 사실입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 단어가 고아예요. 고아. 오르파노스인데 이거는 오르프노스라고 어두움에서 파생된 단어인데요. 부모 없는 아이가 어둠 속에서 방황하는 모습을 비유적으로 표현한 이 단어. 그런데 성경에서는요. 스승을 잃은 제자들의 영적 혼돈 상태를 생생하게 표현을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파라클레토스하고 그 다음에 오르파노스라는 두 단어를 먼저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축복이 있습니다. 그 축복이 뭐냐면은 구원과 성령입니다. 구원이죠. 그 다음에 성령이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되게 하신 것이 구원이라면 여러분 구원 받으셨죠? 구원 받았단 말이에요. 자,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분이 곧 누구죠? 성령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과 성령, 이 두 단어, 구원과 성령. 예수님이 이 세상을 떠나시면서 우리에게 주신 놀라운 축복은 성령님을 보내주신 거예요. 그래서 지금 성령님은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이걸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고백하고 지금 계시는 거죠. 안 계신다면 이게 달라져요, 얘기가. 그리고 이 설교가 들을 이유가 없어요. 어떻게 보면은. 예수님은 자신과 같은 보호자, 동반자, 헬퍼죠. 이 대신에 성령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셨습니다. 그래서 성령의 이름을 또 다른 보혜사라고 부르죠. 이건 무슨 말이냐? 예수님과 똑같은 사역자란 얘기예요. 다시 말하면 이코로 예수님이란 얘기예요. 그러니까 지금은 성령 시대고 성령과 함께 사는 시대예요. 그래서 성령의 인도를 받으란 말을 한단 말이에요. 왜? 성령 인도를 받는 사람이 정말 예수님과 친한 사람이에요. 왜? 그분의 인도를 받으니까 그런 거예요. 여기 또 다른 이 헬라어는 질적으로 똑같다는 얘기예요. 똑같다는 얘기예요. 예수님과 동질의 보호자, 돕는 자, 동행자, 파트너.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요한복음에서 보니까 5번인가 6번인가에 걸쳐서 강조를 해요. 5번에.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삶의 현실이죠. 삶의 현실에서 도와주는지를 여러분이 느끼셔야 돼요. 그리고 이걸 본문에서 또 거듭 강조해요. 지금 강조하고 있어요. 여러분 성령님의 도우심을 받습니까? 자, 이렇게 질문하면 이 질문이 정말 애매모호합니다. 내가 성령 인도를 받고 사는 건지 아닌지 정말 어떤 때는 애매할 때가 있어요. 사실은요. 근데 성령님은 분명히 나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그분의 인도와 그분과 함께 동행하라는 말을 우리는 수시로 듣고 있는 거고 또 내가 동행하고 있는지를 날마다 느끼고 의식을 해야 돼요. 그래야 알 수 있어요.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는 분, 우리 곁에 머물러 주시는 분, 우리 안에 사시는 분, 그리고 나를 결코 떠나지 않고 함께 해주시는 분, 그리고 내 안에 계속 머물러 주시는 성령님이란 얘기예요. 그분은 어디 안 가요. 근데 그분이 우리를 어떻게 뭐합니까? 인도한다 그러잖아요. 인도하셔요. 자, 그럼 우리를 어떻게 인도하겠나요? 어떻게 인도합니까? 이게 중요하겠죠.
자, 그 전에 먼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오늘 제목 말씀드릴까요? 오늘 제목은, 지난번에 그리스도인의 삶은 뭐라 그랬죠? 은혜 받아야 산다 그랬어요. 맞죠? 오늘은 인도받아야, 성령의 인도를 받아야 사는 거예요. 이게 두 번째가 되겠죠? 왜? 그리스도의 삶이 이게, 질문을 던지고 답을 해주니까 지금 성령의 인도받는 건데, 성령님은 우리의 보혜사라는 말을 다시 한번 강조할게요. 이 보혜사를 기억하십시오. 보혜사. 유대인들은요, 자녀를 양육하고 키울 때 이렇게 한답니다. 유대인들의 자녀가 잘못을 했어요. 그러면 아버지가 매를 든대요. 아버지가 매를 들어요. 혼을 낸다는 얘기죠. 아버지가 자식에게 매질을 하고 방을 나가신대요. 그러면 누가 들어오느냐? 엄마가 들어온대요. 어머니가 들어와서 위로해 준대요. 그 아이를 위로해 주면서 엄마가 이렇게 얘기하죠. 내가 잘못했으니 맞아야 했지만 너를 때리는 아버지의 마음은 너보다 훨씬 더 아프단다. 너를 사랑하기 때문에 매를 드신 거야. 이렇게 설명한대요. 그러면서 최대한의 위로하고 격려를 해준다 그래요. 이런 역할을 어머니, 자, 어떻게 보면 보혜사 역할이겠죠. 그렇죠? 이처럼 하나님 우리에게 아버지 역할을 해주신다면 성령님은 우리에게 어머니와 같은 보혜사 역할을 해주세요. 이런 측면에서 성령님의 이름은 보호자, 위로자, 조력자, 동반자. 자, 이런 개념으로 우리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성령님은 멀리서 막연하게 우리를 돕는 자가 아닙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며 곁에 도와주시는 분이에요. 우리를 돕기 위해서 옆에서 대기하시면서 힘을 써준다는 거예요. 항상. 그래서 성령님은 우리 곁에서 큰 힘과 뭐죠? 능력으로 다가와요. 이걸 우리가 느끼고 사는 거예요. 창조적인 권능으로 기적을 일으켜 주시죠. 우리 힘으로 안 되고 세상 권력으로도 안 되는 일을 성령님은 뭐죠? 가능케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스가랴 말씀에 스가랴 4장 6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가 내게 이렇게 말해 주었다. 이것은 주님께서 스룹바벨을 두고 하신 말씀이다. 힘으로도 되지 않고 권력으로도 되지 않으며, 자, 그 다음이 중요해요. 오직 나의 영으로만 될 것이다. 오직 나의 영으로만 될 것이다. 만군의 주님께서 말씀하신다. 오늘도 성령님은 연약한 우리에게 하늘의 능력을 덧입혀 주시기 위해 함께 하십니다. 우리가 이 예배를 통해서 그 덧입혀 주신 은혜를 우리가 지금 받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가 일주일이라는 이 세상 나가서 밖에 나가서 우리가 힘차게 살 수가 있어요. 성령님을 모시고 사는 만큼 또 우리는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상습 효과가 일어나요. 상습 효과, 상습이래. 상승이요. 발음 잘못했다. 상승. 점점 올라간단 말이에요, 우리가요. 성령은 우리의 연약함을 도와주신다고 로마서 8장 26절에서 말씀하셨어요. 성령께서도 우리의 약함을 도와주십니다. 우리는 어떻게 기도해야 할지 알지 못하지만 성령께서 친히 이루다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대신하여 간구해 주신다고 로마서 8장 26절에서 말씀하고 계세요. 도와준다는 거예요. 그리고 성령님은 능력 도와주시면서 또 우리에게 꿈과 비전이 성취될 수 있게끔 또 해주셔요. 여러분, 그래서 성령이 임하시면 뭡니까? 사마리아 땅까지 나가서 뭐가 된다? 증인된다는 말이 나오는 거예요. 왜? 그게 그분의, 그쵸? 꿈과 비전은 예수 그리스도거든요. 그게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자, 놀라운 일이 일어난다는 얘기죠. 성령님이 역사하실수록 엄청난 일들이 일어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기독교는, 체험의 신앙이죠. 체험을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런 체험을 우리가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셔야 돼요. 그래야지 이 신앙생활이 맛이 난다고 할 수 있을 겁니다. 성령님의 본질은 시너지죠. 시너지 역할이에요. 능력 자체시고요. 우리 인간은 연약해요. 죄악으로 가득 찬 우리이기 때문에 너무나 연약해요. 그래서 그분의 도움이 없이는 우리는 살아갈 수가 없어요. 우리는 영적인 자녀잖아요. 그분의 도움이 있어야 돼요. 그래야 우리는 살아갈 수가 있는 겁니다. 자, 이제 보혜사,
여러분 보혜사를 기억하시면 되고요. 자, 그러면 어떻게, 자, 우리 곁에서 어떻게 우리를 도와주시느냐? 예. 이겁니다. 말씀으로 인도하십니다. 예. 말씀이에요. 말씀은 살아 있습니다. 그리고 말씀은 일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 말씀으로 우리에게 인도해 주신다는 거예요. 인도. 말씀으로 인도해 주시는데 문제는 내가 말씀을 잘 안 본다는 사실이죠. 이게 큰 문제 중에 문제이죠. 그래서 주일날만큼이라도 말씀을 이렇게 설교를 하고 뭐 할 때 그날만이라도 잘 들으라는 거예요. 들어서 하나만이라도 꼭 내 걸로 만들라는 겁니다. 그래야 살기 때문에 그래요. 그건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어요. 은혜 받아 사는데 바로 지금 자리, 바로 이 자리에서 받아야 한다 그랬어요. 예배 때마다. 하나님은 말씀으로 인도하시는데요. 말씀을 통해 신비로운 기운이 생기게 하셔요. 오늘 26절에 있는 말씀처럼 마음속에서 말씀으로 위로해 주면서 말씀으로 힘을 불어넣어 주십니다.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기운이 솟아나게 하고요. 또 활력이 넘치게 해요. 성령님은 우리 마음속으로 들어오셔서 다정한 뭐죠? 친구가 되어주셔요. 이미 되어주셨어요. 친구가. 우리 심령 속에서 속삭여요. 우리 심령 속에서 속삭여주고 있어요. 상한 마음을 보듬어 주시고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부드러운 음성으로 또 나를 치유해 주셔요. 치유해 주십니다. 그야말로 사랑의 옹호자라고 할 수 있어요. 사실 우리가 사람을 보면은 실망을 해요. 그렇죠? 사람을 보면 실망을 합니다. 그런데 사람을 보지 않고 내가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게끔 성령이 나를 도우셔요. 도우셔가지고 그것을 내가 이겨낼 수 있어요. 그런 경우 우리가 많이 할 겁니다. 성령님은 생기의 영이에요. 살아있는 영이에요. 생기입니다. 여러분 에스겔에 여러분 이 말씀 아시죠? 마른 뼈에 생기를 불어넣으니 마른 뼈들이 어때요? 일어납니다. 어마어마한 군대가 됩니다. 에스겔 37장 4절부터 10절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은 성령님은 생기의 영이에요. 영. 오늘도 성령님은 말씀을 듣는 자에게 절망과 죽음의 상태에서 살아나게 하고 일어나게 하세요. 여러분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힘을 얻습니다. 그 힘을 얻을 때 여러분 성령님의 도우심이 있는 거예요. 기운은 새 기운의 영이고 활력의 영이에요. 이처럼 우리의 친구 되신 성령님은 우리 내면에서 하나님 말씀으로 새 힘이 솟아나게끔 해주십니다. 아멘. 또 모든 어려움과 아픔과 시련의 와중에도 새 기운을 얻게 하세요. 우리가 살다 보면 엄청난 아픔과 시련이 우리 삶 가운데 있어요. 그럴 때마다 여러분 누가 도와주십니까? 옆에 와서 제 경험으로는 옆에 있는 사람들이 와서 나를 도와주는데 여러분 그게 잠깐이에요. 사람이 도와주는 거는 잠깐밖에 안 돼요. 제 경험상 그래요. 그런데 제 안에 계시는 성령께 나를 붙들어 주시니까는 거기서 내가 담대하게 일어서게 돼요. 이런 경험 우리가 한다는 겁니다. 모든 어려움과 아픔과 시련 와중에도 새 기운을 얻게 해주시고 성령님은 머물러 주시는 바로 축복 같다는 거예요. 요한복음은 보혜사 성령님이 우리를 도와주시려고 항상 곁에 계실 뿐만 아니라 우리 안에 저와 여러분 아니죠. 우리 안에 오셔서 영원히 함께 계심을 강조하고 강조해요. 영구적으로 영원한 친구로 함께하여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찬송가 중에 찬송가 보면 앞부분에 여러분 참 좋은 예수, 참 좋은 친구 예수, 예수님을 친구라고 표현하잖아요. 얼마나 좋습니까, 친구가? 자,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새 힘을 불어 넣어 주셔요. 말씀을 통해서. 그래서 여러분 이 바울이라는 사람도 이렇게 고백을 했어요. 여러분 바울도 뭐 그렇죠? 바울도 어려운 환경이 있었잖아요. 근데 바울은 그처럼 어려운 환경에서도 날마다 성령님의 깊은 위로를 힘입어 역동적으로 살아갈 수 있었다고 고린도후서 7장 4절에서 말을 해요. 이건 바울의 고백이에요.
그가 그렇게 이겨내고 힘을 얻고 그가 역동적으로 살 수 있었던 것은 오로지 성령님의 도움이었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성 어거스틴, 이 어거스틴이라는 분도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성령님은 우리에게 가장 매혹적인 위로자이다. 어떻게 이렇게 표현을 잘하는지 모르겠어요. 성령님은 우리에게 가장 매혹적인 위로자이다. 이게 어거스틴의 말이에요. 성령님은 우리의 속사람에게 말씀으로 새 기운과 새 힘을 주시고 계십니다. 오늘 이 시간에도 성령님은 우리 각 사람에게, 여러분 각자에게 속삭이고 계시고 지금도 이야기하고 계실 거예요. 여러분에게는 마음이 있고 양심이 있어요. 그걸 통해서 이야기하셔요. 그걸 내가 아멘, 아멘 받으면 되는 거예요. 근데 안 받으면 그냥 노맨이죠. 안 받으면 아무 관계가 없어요. 근데 받아야 내 거가 되는 거예요. 내 거가 되는 겁니다. 자, 하나님은 말씀으로 인도하신다고 했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은혜로 인도하십니다. 이건 뭐 지난번에 얘기했던 말씀과 비슷한 거예요. 우리는 은혜 받아 산다 그랬어요. 은혜는 하늘로부터 내려온 거잖아요. 은혜라는 거는. 여기서 온 게 아니고 내가 어떻게 만든 것이 아니고 위로부터 내려온 거예요. 위로부터. 하나님의 은혜로 인도하셔요. 예수님은 이 세상을 떠나 승천하시면서 성령님께서 하늘로부터 오시도록 어떻게 하셨잖아요. 성령은 위로부터 내려오시는 은혜의 영이에요. 은혜의 영이잖아요. 결론적으로 말하면. 자, 누가복음 24장 49절에 보면 보아라 나는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낸다. 그러므로 너희는 위로부터 오는 능력을 입을 때까지 이 성에 머물러 있어라. 머물러 있으라고 말했어요. 머물러 있으라고. 그래서 신약 성경을 보면은요, 성령님의 은혜 역사를 제가 이렇게 찾아보니까 250에 300번 이상 언급했어요. 엄청나게 성령님에 대해서 강조 얘기를 했다는 얘기예요. 그만큼. 성령님은 인생이 하나님의 은혜로 풀려가도록 도와주셔요. 우리가 살다 보면은요, 도와주십니다. 성령님은 모든 성도들에게 다양한 또 뭐죠? 은사를 주셨어요. 은사를. 우리가 서로 상부상조하며 유익된 삶을 살아가도록 은사를 주신 거예요. 은사를요. 그래서 여러분 교회 내에 보면은 교회 공동체 안에 여러 사람이 있잖아요. 근데 다 은사가 다 달라요. 어떤 사람은 뭘 잘하고 해. 어떤 사람은 뭐 가르치는 걸 잘하고, 어떤 사람은 봉사를 잘하고, 어떤 사람은 또 하여튼 다양하게 사람들이 있어요. 왜? 성령님은 그렇게 다양하게 은사를 주신 대로 그 사람들은 뭐죠? 사용을 하셔요. 만드신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공동체가 돌아가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2장 7절에 보면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 주시는 것은 공동 이익을 위한 것이라 그래요. 제가 지금 성경 말씀을 할 때 제가 개역 개정을 이야기하지 않아요. 약간 풀어서 제가 세번역으로, 제가 그렇게 현대인의 성경으로 제가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쉽게 여러분들한테 전달하기 위해서 성경을 좀 바꾼 거예요.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 주시는 것은 공동 이익을 위한 거라는 얘기예요. 그럼 공동 이익이 뭐겠어요? 결국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거예요. 그리고 그 공동체를 위한 거죠. 결국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일이란 얘기예요.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들과 다양한 재능들을 은혜의 선물로 주셨어요. 그래서 교회를 세우고 세상을 다스려 나가도록 필요한 적절한 은사들을 주신 거예요. 그 은사에 맞게 돌아가고 있는 겁니다. 자, 그 이 성령님은 또 어떤 자에게 임할까요? 성령님은 회개하는 자에게 임해요. 회개를 해야 되겠죠. 회개하는 자에게. 성령님은 순종하는 자와 회개하는 자에게 선물로 임하셔요. 그래서 성령을 받기 전에 회개하고 들어가죠. 회개를 안 하고 받을 수는 없잖아요. 사도행전 2장 38절. 사도행전 2장이에요. 38절에 베드로가 대답하였다. 베드로가 말하는 거죠. 회개하십시오.
그리고 여러분 각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용서를 받으시오.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을 거라. 예, 받을 거라 얘기해요. 베드로가 예친 거예요. 베드로가 말한 거예요. 예. 죄 용서를 받으시오. 그래야 성령을 선물로 받는다. 예. 회개하라는 얘기죠. 예. 자, 다시 말하지만 성령님은 은혜의 영이십니다. 은혜의 영, 은혜. 우리가 간청하고 기도하는 만큼 성령을 선물로 주셔서 기적 인생을 우리로 하여금 살게 하셔요. 예, 살아가게 하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도요. 우리가 앞으로 남은 삶이 또 있지만 그 삶을 살아가는 동안에 여러 가지 일들이 일어날 거예요. 자, 거기에 기적적인 일들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일어나요. 그걸 어떻게 감당하세요? 그걸 어떻게 말할 수는 없어요. 제가 언젠가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여기 지금 우리 하은이가 없지만 하은이가 7살 때 자동차 프라이드가 하은이 배를 밟고 지나갔어요. 네, 이건 간증이에요. 이 배를 밟고 지나갔어요. 근데 지금 멀쩡하잖아요. 건강하잖아요. 그때 잘못되는 줄 알았어요. 그 벌어진 게 주일날이었어요. 우리는 예배 드리고 있었고 애들은 저 밖에서 놀이터에 놀았어요. 놀다가 이제 예배 끝날 때쯤 되니까 이제 우두머리 아이가 야 이제 교회로 가자 했겠지. 그러니까 애들이 우르르 온단 말이에요. 한 6, 7명 될 거야. 근데 거기 이렇게 길을 건너야 와요. 아파트 옆인데 길을 건너야 돼. 그러니까 앞에 있는 애가 우르르 뛰니까 뒤에 애들은 어때요? 이거 안 보죠. 양옆을 보질 않아요. 예, 그 6살, 5 이런 애들은 그냥 앞만 보고 달려요. 왜? 앞에 오빠가 가니까 쫓아가는 거지. 이렇게 건너오다가 프라이드죠. 자동차. 이렇게 부딪히면서 쓰러졌는데 이 배를 밟고 지나간 거예요. 예. 그들이 이제 큰 애가 뛰어오더니 하은이 사고 났어요, 막. 근데 마치 예배가 딱 끝났어요. 그래서 막 이제 제가 달려갔어요. 달려갔더니 저쪽에서 애가 일어나더니 막 달려와. 그들이 아빠 품에 안겨서 울어요. 예. 벌떡 일어났어요. 예. 그래서 하은이 이름이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애라. 예. 하나님의 은혜, 사실 그런 의미로 사실 이름을 지은 거거든요. 예. 근데 본인이 그 사실을 알아요. 가끔 얘기하면 다 알고 있어요. 배 밟고 지나갔고. 근데 여기에 뭐 창자가 터지고 갈비뼈가 크게 부러지고, 예. 놀랍게도요, 갈비뼈만 살짝, 예. 아주 살짝, 아닌가? 속에서 간만 조금 손상되고 간? 정확하네요. 저는 살짝, 간만 살짝 손상? 멀쩡하잖아요. 그때 갈비뼈 얘기도 나온 것 같아갖고, 아니었어. 간만 살짝 손상? 그랬구나. 하여튼, 그때 저는 달려가면서 뭐 잘못된 줄 알고 막 달려갔죠. 근데 딱 앉는 순간, 주여 감사합니다. 네. 근데 놀랍게도 지금 아주 건강한 사람이 됐잖아요. 네. 이렇게 살다 보면은 알 수 없는 기적적인 일들이 일어나요. 네. 그때 그때 그 자리에 사건이 일어나고 하은이가 멀쩡한 거, 예. 이게 다 하나님의 은혜 아니겠어요? 감히 생각해 보세요. 요만한 아이를 차가 밟았다? 여기 터져요. 잘못하면은 확 부러지고 이 안이 전부 다. 예. 그렇지 않겠어요? 근데 멀쩡한 거예요. 근데 더 그 은혜스러운 얘기는 그 운전을 한 사람이 교회 전도사였어요. 여자분이었는데 그분이 나중에 고백을 하는 거예요. 나중에 얘기를 했어요. 병원에서 얘기하는데 본인이 지나갈 때 이제 큰일 났구나 했는데 자기 느낌에 차가 갑자기 떠가는 느낌. 예, 차가 살짝 이렇게 오히려 떠가는 느낌? 예, 그 느낌을 받았다고 그분이. 그분은 이제 기도를 많이 하시는 분 같아요. 막. 계속 병원에서도 계속 막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이제. 이상 없게 달라고. 예. 하여튼 자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예. 이렇게 우리 인생 가운데 기적적인 인생들이 우리 삶 가운데 일어날 수가 있다는 거예요. 누가복음 11장 13절에 너희가 약할지라도 너희 자녀에게 좋은 것들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구하는 사람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예. 놀라운 은혜로
역사해 주신다는 거예요. 성령님을 주시겠다는 건 뭡니까? 예수님이 참여하겠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직접 도와주겠다는 얘기예요. 이거는. 성령님은 내 곁에서 큰 능력으로 도와주시고 내 속에서 새 기운이 솟아나게끔 하셔요. 그리고 내 위에서 모든 좋은 것들을 은혜의 선물로 주십니다. 지금도 주시고 계십니다. 그걸 내가 못 느끼는 것뿐이에요. 그걸 내가 의식을 못할 뿐인 거예요. 지금도 도움의 손길은 계속 있습니다. 말씀을 마치기 전에 자, 제가 아까 고아라는 이야기를 했어요. 오늘 말씀 마치는 부분에서는 고아 신앙에서 좀 벗어나란 말을 하고 싶어요. 고아. 고아가 누굽니까? 아까 제가 말씀드렸어요. 우리는 하나님이 계신다고 해요. 그런데 왜 하나님은 나를 도와주지 않지? 믿지를 못해요. 고아예요, 고아. 고아 신앙이에요. 이 세상에는 영적인 고아들이 많이 있대요. 하나님이 계시는 거는 알아요. 근데 그 하나님이 왜 나를 안 도와주시는 것 같아? 자꾸 의심하게 되고 왜 나하고 관계가 없는 것 같아? 아닙니다. 영적 고아에서 우리는 벗어나야 돼요. 고아 신앙에서 벗어나야 돼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마음에 거하시다는 것을 확신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이거는요. 너 안에 계셔. 근데 내가 살다 보니까 확신이 안 들어. 왜? 왜 나한테 자꾸 이상한 일만 생기고 자꾸 어려운 일만 생겨? 그러다 보니까 확신이 자꾸 안 드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은밀한 죄에 빠져 살면서 영적으로 방황을 해요. 이게 영적 고아들이에요. 예수님은 분명히 말씀하셨죠. 우리를 고아로 내버려두지 않겠다고 말씀하셨어요. 내가 너희를 고아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에게로 오리라. 오늘 읽었잖아요. 오리라. 아니 오셨죠. 오셨어요. 오셨단 말이에요. 이 고아 신앙, 영적인 고아에서 우리는 벗어나야 합니다. 하나님과 실제로 동행하는 믿음이 우리 삶 가운데 이루어져야 돼요. 그걸 맨날 느끼고 의식하고 내가 살아야 돼요. 그럼 그분 어디 안 간 거잖아요. 아버지가 부자면 나도 부자인 거예요. 근데 아버지는 부자인데 나는 부자가 아니야. 가난뱅이에요. 그렇죠? 아버지가 부자면 나도 부자예요. 우리가 하나님 부자라고 이야기를 한단 말이에요. 근데 나는 왜 부자가 아니지? 나도 영적인 부자예요. 나도 부자란 얘기예요. 같은 거야. 같은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 연습이라는 책이 있어요. 저 방 안에 저한테 있는데 거기에 로렌스 수사가 하는 말이에요. 자, 어떤 사람과 친해진 뒤에야 그 사람을 사랑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과 친해지려면 그 사람을 자주 생각해야 합니다. 마찬가지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 하나님을 사랑하려면 먼저 하나님을 자주 생각하라는 얘기예요. 자주 생각 안 하면서 어떻게 사랑하겠어요? 내가 어떻게 그분과 친해지겠어요? 친해지려면 자꾸 생각해야죠. 자꾸 생각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선한 목자 유기성 목사님이 영적 일기를 쓰고 24시간 동행하는 그 이야기를 외치는 이유가 바로 이거예요. 그분하고 친해지려면 자꾸 생각해라. 자꾸 바라보라. 우리가 누구랑도 사귀고 친해질 때 어때요? 자꾸 만나잖아요. 만나서 자꾸 친해진단 말이에요. 그래야지 그 사람을 사랑할 수가 있어요. 마찬가지라는 거죠. 하나님을 사랑해? 그럼 그분하고 친해져야죠. 성령님하고 친해지세요. 성령님 여러분 안에 계시니까 그분하고 친해지면 돼요. 친밀해지면 됩니다. 친밀해지고 자꾸 생각하고 의식하면은 내가 그렇게 될 수가 있죠. 그게 동행이에요. 동행입니다. 하나님을 계속 생각하십시오. 그리고 살아갑시다.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예요. 성령께서는 지금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버지이심을 믿게 하고 계세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얘기를 해보세요. 세상 사람들이 어떻게 네 아버지가 하나님이라 그래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의 아버지임이 어때요? 믿어져요. 그렇죠? 왜? 성령님이 그렇게 하시는 거라는 말이에요. 믿어집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에 돌아가셨던 사실이 믿어져요. 예. 이것도 그분이 하신 거예요. 그분의 도움 없이는 그런 고백이 안 나와요. 예. 성령께서는 지금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버지이심을 믿게 하고 계십니다. 저와 여러분이 고아 신앙에서 벗어나고 정말 그분과 실제로 동행하는 그런 믿음의 생활이 날마다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